오후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뜻밖의 실패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또 순종하고 또 준비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아름다웠고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기드온의 놀라운 그 이야기는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뚝 솟아있다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추적해 오면서 야 정말 기드온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 아이러니한 일 하나가 자리합니다. 그것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 기드온의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따라 살펴오던 우리는 놀라운 승리 이후에 저가 여전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선도하고 또 타의 모범이 되고 또 신앙의 선진들 중에 하나로 인생을 잘 마감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할 때 기드온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신앙적으로 또는 사생활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적으로 펼쳐지던 그 기드온의 그 뜻밖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읽었던 사사기 8장의 후반부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이어진 이 기드온의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분명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바른 뜻을 세웠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었던 멋진 정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우상과 비슷한 에봇을 만들어서 이상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도덕적으로도 수십 명의 아내와 첩들을 거느려서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았는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와, 기드온이 그랬던 기드온이 이런 이제 충격을 받아요. 근데 과연 왜 그랬을까?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듯 쇠퇴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던 그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22절 말씀 첫 번째 보면 그때 그래요. 즉 미디안과의 전쟁이 완전히 맞춰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참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막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최후 이제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보통 승리가 아니잖아요.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고 이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기적의 최정점에 서 있던 지도자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너무도 당연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 사사여,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계속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틀림없이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멋지게 거절합니다. 야, 미디안 전쟁에 승리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못한다. 나의 아들들도 아니고 내 손주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멋진 말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점수로 주자면 몇 점짜리예요? 100점이죠. 100점. 이 대답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건대 기드온은 지금 결단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절대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청지기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주제 파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그 모습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멋들어진 성공의 이야기 이후에 슬슬 기드온의 문제점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해요. 가장 먼저는 물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물질. 사실 기드온이 물질에 대해서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저 앞에 21절에서도 이미 드러납니다. 그가 미디안의 장소였던 세바와 살몬나를 죽였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 보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몬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적장들의 목을 베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 같은 거잖아요. 그 장신구를 취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는 그 백성들의 부탁을 아주 점잖게 멋지게 거절함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망까지는 어쩌지를 못한 것입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뭘 달라고요? 탈취한 전리품 중에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기드온은 정치적인 욕심은 비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전리품 중에 일부는 좀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또 당연하다는 듯이 그에게 그 귀고리를 모아줍니다. 오늘 기록에 의하면 그 모인 무게가 얼마라고요? 금 1700세겔이었다. 또 그 외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당시 고대 세계는 자색 옷이 최고의 옷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서 명예롭게 은퇴하고 그냥 초야에 묻혀 조용히 살면 되는데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금붙이를 녹여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 실패의 시작점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요? 첫 번째, 탐욕 때문이었다.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였어요. 농부. 그러니까 그다지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전쟁을 마칠 때쯤 되니까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뭐예요? 번쩍번쩍하는 전리품. 순간 내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수고했다는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얼굴 두껍게 하고 백성들에게 좀 내놔라. 근데 또 많은 이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기드온을.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금붙이를 모아준 거예요. 결국 그 작은 탐심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금붙이를 가지고 뭘 했다고요?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집전하고 할 때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같은 조끼 형식의 옷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고요. 어깨에는 우림, 둠밈 이 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가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얻은 그 금붙이로 에봇 옷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취했던 그 엄청난 승리에 비해서 아주 소박한 그런 기념품일 수 있어요. 승리에 비해서 아주 소박한 기념품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기념품을 만들 때에는 그 기념품의 의미를 담는 겁니다. 의미를. 자기가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품이거든요. 그는 그 에봇을 집 어딘가에 걸어놨겠죠.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그 전쟁의 최종점에 있었던 기막힌 승리를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아니면 뿌듯했겠죠. 아마 그 정도의 바람으로 기념품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엉뚱한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의도와는 달리 그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기드온 자신의 후손들에게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만은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케 하신 분은 바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물론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념품을 만들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기념품이 그의 신앙의 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에봇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영역이 되겠죠? 영역, 어떤 일도 되고 어떤 소유도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했던 것인데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어느덧 내가 나 때문에 나 정도 되니까 혹시 이렇게 바뀐 것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에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종환 목사가 처음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으니까 또는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면 그 담임 목사직이 에봇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느덧 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둘러서 그곳에 살고 있는 나를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의 에봇이 되어서 올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어떻게 숨기기 시작해요? 음란하게 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는데 그걸 알고 이곳저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에봇에게로 나와서 처음에는 물론 구경하러 왔겠죠. 금부지 우리가 드린 걸로 에봇을 만들었대. 처음에는 구경하러 왔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야 신비하다. 그러다가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에봇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 에봇에다가 기도하고 맹세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죠. 자기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엉뚱한 악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이건 분명히 아멘 하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 가져야 할 관심들을 엉뚱한 데 갖게 하는 것, 에봇을 향하게 한다.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탐심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정직하게 살기로, 탐심과 싸워서 이기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정직을 탐심보다 앞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회자 세계에서 내려오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토록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첫째가 물질, 탐심입니다. 탐심. 2번째가 명예, 그리고 3번째가 이성. 이 3가지를 제가 목회 나오기 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물질 조심해야 되고, 물질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명예욕이 없어야 되고, 또 이성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경우를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실패는 이 3가지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보면 기드온의 삶 가운데 아주 추악한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접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70명이면 여쭤보겠습니다. 확률상 딸은 몇 명일까요? 확률상 아들이 70명이면 확률상 딸은 몇 명일까요? 그렇죠. 70명쯤 되겠죠.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140명은 됐다는 거죠. 자녀가. 그럼 140명의 자녀라면 부인은 몇 명일까요? 혼자 140명을 다 낳지는 못했겠죠. 첩도 많았답니다. 첩도. 대식구예요, 대식구. 특별히 31절 말씀을 보면 세겜에서 낳은 첩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럼 흥미롭게도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기드온이 첩에게서 아들을 낳은 후에 지어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그냥 간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멋진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잖아요. 아니다, 나는 왕이 안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니라 내 아들들도 안 될 것이고 내 손주들도 안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멋지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쪽으로는 그렇게 대답해 놓고서 그의 아들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진 아비멜렉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의 속마음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애본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와서 찾아와서 모두 주고 자기가 뭐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나중에 첩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저의 반짝 성공 뒤에 있던 실패는 아주 씁쓸합니다. 즉 그의 인생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했던 이스라엘에는 여전한 죄악과 실패의 사이클이 다시금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13번 이상의 이 악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반짝했지만 또다시 다 밑으로 떨어진 거죠. 33절에서 35절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의 그 놀라웠던 승리가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로 완전히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위대한 지도자 기드온이 드디어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그의 하나님 신앙이 남았습니까? 그의 믿음 좋은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 열정, 헌신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것은 하나, 그가 금붙이로 만든 에봇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상에게로 향하도록 했던 그 에봇, 그게 기드온의 유산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죠. 그의 입으로는 정말 멋진 말을 외쳤습니다. 나와 내 자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그의 뜻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멀리 가지도 않아요. 바로 그의 아들 세대, 바로 자기가 낳은 그 아들들에게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들 대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뜻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에봇만 남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 70명을 자기 빼면 69명이죠. 한순간에 학살을 합니다. 근데 또 말째, 제일 막내는 또 살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형제 68명을 그냥 한 곳에 모이라 해놓고 거기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게 기드온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뭘 남기고 떠나시겠어요? 오늘 기드온처럼 에봇을 남기고 떠나가시겠어요?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반드시 남기고 떠나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흔한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어렸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후에는 간음하고 살인하는 실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평탄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온도가 우리 교회의 온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영적인 온도가 우리 교회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때로 힘들고 버겁다 하시면서도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보배로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인도자,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 붙잡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탄할 때, 더 나아가 성공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겸손을 붙들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완주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